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82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람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속상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과 죽음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충만한 부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답이 어려우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온 세상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 소식을 모르는 분위기에서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라고 외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슬슬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다. 부활은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된 이야기며 그저 신화 속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다.
때로는 종교적인 맹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합리주의 철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매우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헤르만 사무엘 라이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사 실망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친 뒤에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식을 알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요, 하이니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무덤에다가 눕혀놨고 그 무덤의 한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깨어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이 허무맹랑한 이 주장들을 들으시고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살짝 흥미로운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라도 이 주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성도님께서는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가장 자랑이 뭐가 있죠? 갑자기 대답들 안 하시네. 우리 교회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도 없으세요?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한 거 많은데. 담임 목사님 잘생겼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전교인 성경 통독이잖아요. 이게 좀 자랑스러운 겁니다. 전 교인이 1년에 한 번씩 꼭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자랑인데요. 성경을 읽으시고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이 1년 동안 일독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어떤 걸 느끼셨나요? 성경은 진정한 복음이며 진리이며 절대적으로 날조된 것이 아니요, 날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혹시 느끼신 분 계십니까? 복음서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이 4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야기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선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적을 다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을 다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의 내용들이 전혀 똑같지 않고 조금씩은 다 틀리다란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가 입을 맞춰서 거짓을 진실로 꾸민다면 이렇게 기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이 사복음서를 보면 다 틀려요. 어느 쪽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무덤을 찾아간 시간도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녀들이 무덤에서 만난 천사의 숫자도 각기 다 달라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날조하고 조작하려고 했다라면 과연 복음서마다 다 이렇게 틀리게 기록하는 게 맞을까요? 아마 사복음서가 다 똑같다라면 이게 혹시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쓴 기록들이 제각각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여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여인들의 위치를 좀 볼게요. 지금은 남녀평등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봅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우리가 숫자,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몹시 지위가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당시에 지위가 낮았던 여인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 과연 이 기록이 신뢰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여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속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거짓도 아니요, 날조된 것도 아니요, 진실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집중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서로 말들은 좀 틀려도 확실한 결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라는 것이 이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수님 부활하셨대라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바로 사흘 뒤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3일 뒤부터, 그것도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를 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성문 앞에 나와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며칠 만에 그들의 외침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격한 것은 자신들을 구원할 왕의 모습이 아니라 빌라도 법정에서 초라히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어 죽이라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많은 비난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주위를 지키던 경비병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가 되자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였던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 이후에 혹시 자신들도 잘못될까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각각 다 도망가서 숨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문이, 그것도 여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것을 듣고 예루살렘이 조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소문을 듣고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포함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돌 때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이 소문의 근원을 바로잡아서 이제 이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왜 단돌이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이 처리할 수 없는 사실이요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된 이야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바로 성경이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의 소식에 생명을 걸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숨 걸고 외쳐 증거해야만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당연히 그들의 신앙은 부활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며 부활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기가 막혔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듣고 이제 답답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당연히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요약해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것이 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가시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부활을 꿈꾸며 영생을 꿈꾸며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로 인해서 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이 바뀌는가? 첫 번째로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리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죽음이라는 것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이 생명 그리고 반대되는 죽음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죽음도 있기 때문에 생명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가 발달하면서 의학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확실히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늘 죽음의 공포에 떨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순간을 지나가는 순간 영생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남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신 구원을 주셔서 우리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저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승리자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의 눈으로 죽음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은 신령한 몸을 얻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되었는데, 육신의 몸을 입는 대신 영의 몸을 입게 되었고, 썩을 몸 대신에 썩지 않을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욕된 몸 대신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되었고, 약한 몸 대신 강한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저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그 당시의 감정은 육신의 정으로 인해서 몹시 슬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잠시 잠깐의 슬픔은 있을지언정 우리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바로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선물을 받았음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들은 앞으로 죽음을 두려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곤 하죠. 그리고 이 흔들림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그 누구나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라고 해서 모두 믿음이 깊고 견고한 것은 아니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흔들리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니 너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너희는 절대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제일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일 힘센 분이, 이렇게 제일 높으시고 강하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중반부를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세상적인 문제로 흔들릴 때마다 그 옆에서 지켜보시고 흔들리지 않게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흔들릴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무엇인가?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만 됩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세미나 갔는데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그런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의 사역들, 그리고 성경의 사건들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 분들이 7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하시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의 행하심,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다 진실이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중반부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만약 진정으로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나는 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깊어지시는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무엇인가 늘 기쁨을 드리고 늘 헌신하는 삶을 드려야 하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생활조차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그 마음속에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죽음을 보는 눈이 승리자의 눈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신앙을 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 부활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고 더욱더 깊게 곧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